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50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금요 성령 집회 제목이 말씀인데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일을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부르심은 놀라운 것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앞으로 22대 국회를 이제 개원하는데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기업 회장님이 전화를 오셔서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한데 꼭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 너무 기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나의 사명자가 되어서 나의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현재 유대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극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할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 괜찮은 학벌, 화려한 경력,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 사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학교 출신도 아니고 가문도 환경도 뛰어나지 않은 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는 오히려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기쁘지 않고 고민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이유를 물어보면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기쁨보다 뭐가 되죠?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담되고 걱정스러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가운데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나는 아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연소하여서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나이는 약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린 아이라서
모든 것에 서툴고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매사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미숙한 이런 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는 아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24시간 중에 한 18시간을 자고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할 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지내게 되면 아, 나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존재들이 너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이틀 보고 그냥 하루 이틀 늦잠 자는 거 보고 저 사람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평생을 지켜보면서 야, 제 행동과 삶을 보니까 정말 게으르구나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람의 판단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은 에레미야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오고 깊숙한 관계 속에 살아갔던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넌 왜 그런 모양이니? 왜 넌 그렇게 미숙하니? 넌 왜 생각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애들 같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번 이 사실을 극복해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지면서 야, 나는 어린 나이와 같은 존재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에레미야 같은 생각은 우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사람 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연약하니 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나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7절 중반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생각과 판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영향을 미쳐왔던 사람들이 알려준 이 귀중한 데이터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아셨대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별하셨고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을 제일 잘 만드는 장인이 어느 날 칼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칼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칼을 딱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칼이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죄송한데 저는 칼노릇을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는데? 그랬더니 다른 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녹슬고 칼날이 무뎌서 칼롯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칼롯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땅 파는 거 잘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땅이나 열심히 파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 이 자기는 뭐를 만들었다고요? 칼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칼 자신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칼이 아닌 다른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그럴 제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일시적인 감정의 판단으로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자로 세우는 가장 최적화되고 합당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는 사실을 믿고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 여기 사진에 나오지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 EPL에서도 정말 많은 골을 넣고요, 그 팀에서도 에이스로 속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요, 이 손흥민도 맨날 골을 넣지가 않아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날에는 팬들과 언론에서 왜 손흥민 집어넣냐고 그렇게 욕을 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정우, 이 바람의 손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서 정말 지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경기 연속 안타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그가 안타를 3일째 못 쳐가지고 저 사람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과 팬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잘할 때는 사람들이 박수하지만 못하면 그렇게 욕하고 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입니다. 사진 내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운동선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이런 생각들을 다 지켜보고 있으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다 맞추려고 하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운동선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해도 한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빼라 놓으라 해도 감독이 저 사람 괜찮은 선수야 하면 그 사람은 그라운드에서 계속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듣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선택했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여서 나의 귀한 사명자로 세웠노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진리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향성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주저했던 이유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떤 일을 할 때 재능은 있어야 합니다. 가수는 뭐를 잘 불러야 되죠? 노래를 잘 불러야 되죠. 화가는 뭐를 잘 그려야 될까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뭔가 툭 튀려고 뭔가를 잘해야 저 사람 하나님이 잘 쓰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누구보다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먼저 음성이 좋아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음성으로, 또 신뢰받는 외모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에 진중함이 있어서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듣는 이들에게 공감도 되고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야기,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 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재능과 스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기가 재능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자기의 손을 그의 입에 내미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랬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정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지자가 다 진실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임하셔서 환상으로, 계시로, 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조차도 거짓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가 위기인 환자에게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면서 안심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낫습니까? 정작 치료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죽게 만드는 돌팔이 의사와 같습니다. 그날의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떤 왕도 자기의 군사가 치열한 전장터로 나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명자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주저한 이유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누굴까요? 저는 세 가지 부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뭘 자랑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아름다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전 문 앞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예배드리니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박수받아서 좋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벽돌 하나도 다 없도록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에게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치적으로 백성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항상 정권에 왕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되는 말씀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난 대중의 손에서, 거짓 선지자의 간교한 악한 시도에서, 권력자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도 있고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